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1절. 계속해서 15장 이제 로마서 마무리 부분 인사말을 그 전에 이제 편지를 쓴 목적 등등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는 앞부분 읽었지만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응답도 받고 또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평안을 얻기도 하고 하는 것도 은혜인데 바울 사신 여러 군데에서 이게 은혜단 말이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나 같은 것이 목사가 장로가 됐구나, 집사가 됐구나, 권사가 됐구나, 교사가 됐구나, 형사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런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할 때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받은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아직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고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버리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고 소망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하죠. 말로는 그런데 말은 좋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내게 경험이 돼야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하면 실존이라고 해요. 실존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지만 내가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실존적으로 해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그냥 생각이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령 안에서 깨닫고 경험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다면 이제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전도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을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기절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세워준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바울은 내가 했다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일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일꾼 세워놓고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인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것도 있죠. 내가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지만 결국 그 일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랑한다는 게 좀 그런데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 보통 대놓고 자랑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잘 자랑할 게 있어요. 난 이래. 자부심이나 자랑이 있죠. 그런 것이 있어야 또 사람이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랑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베푸시고 그래서 은혜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나로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나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일에 대해 내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다른 건 말할 게 없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때로 우리는 자랑을 조심해야 한다. 자랑할 게 있더란 말이죠. 자랑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기 쉬워요. 우리 집이 어땠다, 우리 자식이 어땠다, 뭐 우리 집안이 어땠다, 뭐 자랑하기 쉬워요. 내가 어땠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감히 내가 말하는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하라고 주신 거,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 그걸 자랑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이제 내년이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인데 30년 됐다. 30년을 얘기할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앙의 기념비에 대해 소개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역사하셨었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앞으로도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일을 가늠해 보고 방향을 정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설립 기념 주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30년 그런 걸 기념하고 싶어요. 30년 됐다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푸신 일이 뭐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모아보고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 일도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뭘 자랑하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일꾼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택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똑같은 말 같지만 저는 가끔 처음에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냥 발림말이라고 그러죠. 그냥 형식상 사실은 안 그런데 그냥 인사차로 이런 거죠. 잘 지냈어? 아유 덕분에 잘 지냈어요. 정말 도와주셔서 이런 뜻이지만 그냥 인사차잖아요. 아유 덕분에 잘 지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냥 인사말로 속은 안 그러는데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진심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많이 했어 자랑이 되기 쉬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가 잘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말이야 빠지지도 않아 내가 이것도 하고 말이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신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감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보고 알고 또 그것으로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셔서 일하셨는데 그 일의 실제는 어떻게 벌어지냔 말이에요. 제가 제 성경에 여기 밑줄 쳐 있는데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꾼을 택해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은 그래서 보면 네 가지로 나오죠. 그 일은 말로 됐단 말이에요. 말로 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첫째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두 번째는 행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처음 뵀을 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다 다를 텐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 이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는 거고 또 늘 교회할 수 있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일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것도 중요한데 이걸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되는 과정에는 뭐가 있냐?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만 돼요. 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함께 주셔서 표적과 기사 능력을 함께, 이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막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시간을 하감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또 지금 주를 대적하는 분과 이곳에 모여서 저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있게 하시고 저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맥없이 그냥 아무거나 툭 되나 안 되나 시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또 하나님 역사하실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한편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소망을 얻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뒤에 다시 3일만 살아나서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는 부활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는 사람은 없어졌을 거야 했는데 웬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사람은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받은 120명이 그 뒤에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었어요. 요새 믿는 사람이 적어지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져서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건 일말에 맞아. 그 말이 느낌이 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은 더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 받은 그때부터 그런 외적인 두려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핍박을 당했고 더 어려웠고 더 적었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제가 이제 분명 확실한 믿음에 거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그걸 뚫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된 것이 사도 바울 능력이 있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 공부도 많이 했고 뭐 학식도 있고 율법학자였으니까 공부만 해서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학교를 전에 나와서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하나님 일하지? 또 하나님 일하게 되면 제가 배운 게 없어서요. 물론 그렇지. 근데 하나님 일은 그걸 된 게 아니라니까요.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앞에까지 강조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무시되기 쉬운 게 있어요.
그 앞에 뭐냐? 말과 행위로 하는 거예요. 말과 행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뭘로 이루어진다고?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말을 통해. 또 행위.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이 나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날 통해서 말과 행위로.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앞에 어떤 분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이 있거니와 그래서 말과 행위로만 하려고 그래.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강조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나의 말과 나의 행위로 되는 건 간과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도 잘하고 행위도 열심히 해야죠. 성령의 능력을 이면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위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은 없이 혹은 그거 상관없이 한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기 막 그러고 그게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지?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걸 간과하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스스로 알고 내 말과 행위를 바로 해야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죠. 말도 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되겠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위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과 행위만 필요하냐? 아니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이 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바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일을 잘해보고 싶거든요. 잘해보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지?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세우셔서 일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셨구나. 구체적인 구성 요소가 말, 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교회에서 말할 때 잘해야죠. 아나운서처럼 무슨 유식한처럼 말을 순수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니 내가 그것을 믿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믿고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행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행하는 게 하나님 일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과 행동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해도 될라나 이렇게 아예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세우시고 그 일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요거에서 좀 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내가 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려고 하는 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경은 또 좀 다른 방향으로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중요하거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게 다 어디에 들렸어요? 입에 있단 말이에요. 말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게 뭐냐? 말을 막 이렇게 유리하게 화려하게 아나운서처럼 똑똑해 똑부러지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거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명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때에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
이것도 설명은 또 어렵죠. 근데 자문을 보면 많이 나와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때에 맞는 말은 금쟁반에 있는 사과와 같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와, 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 생활, 경건의 삶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그 중에서 많이 다루는 입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좋게 말하면 능력이 있고 나쁘게 하면 파괴력이 있는지 비유하잖아요. 큰 배가 있는데 큰 배를 움직이는 건 저 뒤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맨 뒤에 조작이라는 거. 말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지만 그게 내 모든 삶을 이렇게 방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두사 그랬거든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죠.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참 어려운 걸 느껴요.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렵단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라고 다 합니까? 그게 진심이라고, 진실이라고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저 예전에 진실이기 때문에 다 말했거든. 근데 그게 꼭 유용한 건 아니에요. 또 감추라는 말도 아니에요. 진실되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할 말과 하지 않은 말을 구별하고 또 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급하게 말은 뭐냐면 이게 오라 이거밖에 없어 하고서 딱 하고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말이 저도 좀 말이 빠른 편이잖아요. 제가 안 하는 잘 안 고쳐지는데 급하게 하는 말이 빠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각해보지 않고 정황을 다 따져보지 않고 이미 어떤 결정이 서 있어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갑자기 듣고 말하는 얘기가 들었는데 왜냐면 중요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좀 뭐랄까 느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드물잖아요. 그런데 일과 말은 내가 하는 거야. 항상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걸 더 잘해야 돼. 그래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탈무드에는 왜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줄 알아? 두 배로 듣고 하나만 말해. 듣는 건 둘하면 말은 하나만 말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무드의 얘기. 그러니까 잘 말하려면 그래서 먼저 들어야지. 야고보서도 조언하고 있죠. 야, 여러분 듣기는 속히,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란 말, 들으려고 애쓰란 말이에요. 말하기는 더디하란 말. 제가 한때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려고 일하자마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속히 그러니까 전 제가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들으라는 말인가? 듣는데 빨리 듣고 이렇게 듣고 어디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 말을 듣는 건데. 근데 이거 뭐냐면 내 마음에 그 사람 말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어도 이건 아니야. 그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요. 왜 말하는 걸 더디해요? 말을 빠르게 조절하라고요? 이미 말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딱 정해져 있어. 그걸 딱 이미 빨리 정한 거야. 다 들어보고 상황을 보고 정해질 텐데 안 듣고 빨리 정해서 내 말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건 참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가 늘 자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말은 아나운서같이 또박또박 논리정연한 말, 지식과 미사익을 넣어서 멋있게 하는 그런 말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잘 말하는 건 때에 맞는 말, 할 말과 하지 않은 말을 구별하는 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또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 줄을 알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 보면 교회에서 보면 누가 이렇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면 내가 모르고, 누가 한 말이 내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내가 느끼니까.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한 사람은 모르지. 근데 듣는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빴으면 나의 말로 누구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구나를 알고 조심해야 돼. 영향력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말과 행동,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또 표적 기생 능력으로 이루어지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내 입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상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날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